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9일 수요일 예배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라함에 가서 사시니 요한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물러가셔가지고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동네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 동네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위치해 있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왜 가셨는가?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사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시게 되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 성취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과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에 생활하시게 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는 그 사역이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메시지, 비로소 전파하신 첫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시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 조금 지나서 좀 여유 있으면서 이렇게 핑계 댈 일이 아니에요. 합격해두고 하겠다, 집 사놓고 하겠다, 다 이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하다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지금의 이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이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부로서
자기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던질 때는 그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비록 본인들은 배 위에 있고 땅 위에 살지만은 물속에 있는 그 고기들의 세계를 어디에 그물을 쳤어? 어떤 고기를 잡아서 이 고기를 잡으면은 저녁을 해먹고 또 생활을 하고 또 자기들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이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제 고기잡이 그물 던지는 거 고기 잡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물을 버리고 고기잡이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설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 안드레는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잡이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마무리하고 따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곧바로 행동을 바꾼 것입니다. 고기 잡는 방향에서 예수를 따르는 방향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고친 것입니다. 따른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거기서 더 가시다가 또 두 사람을 더 만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21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그래서 세베대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물을 기워서 그 그물을 사용해서 그물을 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그 기술이 이 세베대 아버지인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익숙한 어부로서의 이 실력,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세가 또 들고 자녀들이 커오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삶의 노하우, 고기잡이의 노하우를 두 아들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기워서 그물을 깁지 않고 고기를 잡으면은 고기가 잡히더라도 그 깊지 않는 그 구멍 뚫린 그 사이로 다 도망가 버리고 수국에서 건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물을 관리하는 것은 고기잡이에서 어부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물 깁는 것을 세베대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전수하고 가르치고 같이 이제 그 바다에 고기잡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그물 깁는 것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 안드레 역시 그물을 던지고 있어서 이미 이 사람들은 그물을 다 깃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으려고 하는데 수확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나가기 직전에 그물을 깃고 있는 준비하는 과정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버지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 크고 작은 일, 중요한 일, 급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밥 먹다가도 따라야 하고, 또 직장에 합격해 놓고 출근하기 직전에도 따라야 하고, 또 수학을 하기 직전에, 열매를 따기 직전에도 따라야 되고, 준비하다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또 배와 또 모든 전 재산과 또 가족,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적인 콜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상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콜링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여건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는 순종의 자세가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때부터 가버나움에서 해변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불러서 이제 데리고 갈릴리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같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장소가 회당이에요. 예수님은 기존의 장소를 사용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미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사회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건물 공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건물에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그 내용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누가 듣느냐?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어요. 누가 가르침을 받느냐? 회당에서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듣는 사람은 듣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와 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이고 영적인 요소와 또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요소가 구성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과 그 전파한 내용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병행해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또 천국 복음을 정서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이런 부분의 가르침과 전파 내용,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 또 물질적인 요소, 이런 문제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또 물질을 위해서, 또 부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또 이 집중해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고쳐먹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도록 고쳐가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 때에 배와 그물과 가족들, 이것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는 데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물질과 명예와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절대 존재 가치가 사람에게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전도자로서의 사명 실천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또 다섯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 가진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는 치유의 사역을 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은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간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소문을 듣고 갔을 때에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4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가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모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 주변에 심령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도와주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보람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또 약한 것을 또 고치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명예를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적시로 배와 그물을 또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또 어느 중에 잘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더 안전하게 또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예배 시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언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